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 또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가정은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가정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론,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초등학문과 같은 이런 것들이죠.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고 또 자녀들을 이끌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공고하게 세워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가정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답을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가정은 참 소중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자고 일어나고 함께 생활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너무 소중한 그런 모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죠. 행복한 이 가정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올바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큰 부러움을 이렇게 사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정이 붕괴가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러면 될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결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자, 행복한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 오늘 시간 그 말씀, 이런 말씀의 주제로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찬양을 지금 부르게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에 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문제겠죠? 오늘 시간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일까, 행복한 가정일까,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가정에 복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이죠. 자,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왜 두려워해야 될까?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그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요? 사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참 악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게 체득을 합니다. 사람을 욕하고 또 소유욕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느낄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야곱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에 큰 두려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당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죠.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악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당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우리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하시는 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을 갚으시고 또 악을 또 보응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한 마음이 생각이 나고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결코 내가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악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악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잘 아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죠. 그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하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위를 조심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를 조심하지 않는 이런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다 결실을 거두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동방에서 거부가 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실 때 어떻게 치리하시냐면 이렇게 치리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통을 받게 될까요?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악의 보응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악을 행합니다. 그 악에 대한 모든 결과를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심령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악을 행하는 자의 영은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곤고가 기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부모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행복한 그런 삶을 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위기까지 하시죠.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거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런
가족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큰 가족, 교회는 큰 가족이죠. 큰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될 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 때 우리 이 교회는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궁극말이 그대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길도자를 우리 중국에서는 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런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을 지금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온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알아요.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이것만큼 참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길이 형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시행착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손이 길고 또 강한 그런 손을 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또 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 하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내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일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행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람 앞에서 행할 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 온전한 그런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같이 그런 온전한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많이 배우게 됐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실천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복을 얻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 시온이죠. 그래서 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들을 다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걸맞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또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또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길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 궁율로서 우리의 더럽고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그 길로 행하게 될 때 이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시온에, 영적인 시온에서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좀 자라다 보면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아이들이 조금 크면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막 억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이것보다 우리가 부모님의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 이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면 그냥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가정도 그런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요. 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 형제님께서 정말 순수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교회로 이끌었는데요. 그분은 옛날에 그 산골에서 아주 경치가 좋은 그 산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그런 경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절대자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함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내가 보는 모든 이런 것들을 만드신 그런 분명히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계실 텐데 참 그분은 위대하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그 출입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분이 그것을 느끼셨답니다. 뭘 느꼈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을 때 절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올 때서부터 그런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대방교회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현관문만 딱 들어와도 뭔가 그 영적인 그런 느낌, 성령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물질,
별거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하나님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잘 몰랐을 때 너 교회 가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애쓰게 일해가지고 지금 너 교회 가라고 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 시골에 있고 저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려도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은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에 살아계시면서 시온의 믿음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갖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하시니까 야곱이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있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끄신다면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수고하게 되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야지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이지요. 수고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왕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지요. 어떻게 해서 행복해 줄 수 있는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아버지는 일을 할 때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가정 또 사랑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행복을 위한 그런 수고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자녀를 돌보는 것, 가정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꿈을 두고 수고하면 점점점 가정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 세상에 어떤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대신 맡겨준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여기에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헛된 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가정에 가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을 이렇게 품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은 별로 없고요. 보이질 않고 아니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2마리는 엄청나게 그 마음을 두고 늘 이 강아지 밥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데 막 이렇게 생각이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가정은 별로 돌보지도 않고 마음을 그렇게 두지도 않고 그냥 뭐 동물에 마음을 두고 무슨 식물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왜 거꾸로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식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셔요. 동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죠? 그것을 다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돌봄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정말 불공평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또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서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서로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럴 때 자녀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최소한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서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심부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부엌에서 뭘 하면 부엌에서 우리 음식 장만하고 그러면 손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죠? 손 하나로 부족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날라주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날라주고 같이 상 차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가정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는 이런 가정이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가정이야말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서로 섬기게 될 때 거기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모습,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2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에게 가정에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이 이끌어가지죠. 가장이 잘 방향을 잡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좋은 아내, 좋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내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죠.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포도나무는 포도가 주렁주렁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얼마든지 항상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포도 열매가 아니고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음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힘을 공급해주는 이런 좋은 아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열심히 가정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밥을 챙겨주고, 그러니까 또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는 우리 아내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 행복한 가정의 자녀는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그런 열매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큰 돈도 이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한 600년 정도 계속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한 2000년 되는 그런 감람나무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든든하고 소망이 있고 그런 자녀로서 자라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금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그 도에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점점점 화목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있게 되면 점점점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실 것을 꿈꾸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이 기대는 항상 늘 가지시고, 결코 하나님 믿는 일하는 사람 가정을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선구자의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 하여금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